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잘 보셨나요? 몇 초 동안 마주쳤습니까? 최소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때까지는 눈을 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유의 분들과 인사 말 끝날 때까지 눈을 모시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벽면 양쪽에 커튼을 걷어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문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예쁘죠?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문양 어디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촛불처럼 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바깥을 향해서 창이 열려있는 이 공간과 구조 속에서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힘겹게 저 나무의 재료를 가지고 저 물질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게 만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전통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시절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곳에서 자연 채광을 받으면서 이 창문의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향해서 이거 진짜 맞습니까? 혹은 가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짜에 대한 이야기,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전제되는 것은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의 흉내를 가짜가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런 진짜 가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명품 시계를 사고 싶은데 명품 시계가 비싼가요? 싼가요? 비싸죠. 비싸니까 돈은 없고 해서 가짜 명품 시계를 싼 값에 이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값을 주고 가짜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고는 이제 고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신나서 손을 이렇게 내저으면서 힘차게 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시계를 딱 봅니다. 시계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계 속에 있는 바늘과 숫자들이 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일명 이단 사상,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이단들은 그냥 자기들만 진리를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통 교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반대적으로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단은 이단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어떠합니까?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신앙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정까지 흔들고 교회까지 흔들며 우리 삶까지 뒤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아래서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정통교단 그러니까 조금 고리타분하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예전에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 끝에 전통과 역사 속에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교단이 우리가 소속된 교단이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전통과 역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바른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기초 아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든든한 반석을 세우고 신앙을 더욱더 곤고히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이 말씀, 이 책은 바로 사도 요한이 지은 책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이후에 오늘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는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한 3서는 분명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서, 2서에는 분명한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초대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편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명확한 주제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에 살아가는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성도들이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성도들은 또 어느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탐닉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때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말씀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말씀이 자꾸만 나를 향하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여 와서 말씀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나를 긍정해주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괜찮을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고 나의 신앙을 자꾸만 점검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므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까? 혹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내용과 오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내용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말씀과 예전의 말씀, 지금 말씀이 차이가,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자꾸만 나를 향하여서 불편하게 하고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조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걸려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었나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므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니 오늘 말씀이 충돌하고 모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읽다 보면, 말씀을 읽으면 자꾸만 무언가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나누어져서 오늘 말씀의 분류가 되는데, 이쪽 편, 한쪽 편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다른 쪽 편은 나쁜 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명 좋은 편에 대한 표현은 이러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지금과 아직 사이에 있는 자들, 이 소망을 가진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가인의 아우를 말합니다. 일명 나쁜 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범죄하는 자, 그를 보지 못한 자, 그를 알지 못한 자, 자녀를 미혹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가인과 같이 하는 자, 아우를 죽이는 자라고 좋은 편과 나쁜 편을 말합니다. 이 양쪽을 다 정리하고 단순화해보면 이러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의 편과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의 편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조화롭게 자기는 자기대로, 이쪽 편은 이쪽 편대로, 저쪽 편은 저쪽 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은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쁜 편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일명 좋은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마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죄 짓는 자들이 죄 짓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들도 죄 짓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문제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요,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좋은 편에 있는 자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완전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편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나쁜 편에 있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죄 짓는 자들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편에 있는 자들, 죄 짓는 편에 있는 자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으며, 죄 짓지 않는 자들의 사람들을 죄 짓는 사람들이 미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 속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충돌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불편함과 예민함과 부딪혀오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미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쁜 편에 서 있으면서
좋은 편에 있는 사람들, 죄 짓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유행처럼 번져 있던 신앙을 좀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곧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분리합니다.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미혹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영으로 구분해 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선할까요? 영이 선할까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며 영이 거룩하다고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이 있는데 꼭 감옥에 갇혀 있는 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의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것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악한 육신으로, 더러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영으로만 부활했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되겠지요.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괴롭혀야 되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고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육신을 약하게 최대한 만들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져 있는 더 높은 진리,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는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지주의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노시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높은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아하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진리를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희열과 해방감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까지 이어져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둠의 환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이 신성한 지식을 누릴 때 구원받고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몸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자유가 지나쳐서 방임과 방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육체는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방임해 버린다는 겁니다. 육체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구원을 손상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윤리적 방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사상 속에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쪽은 금욕주의, 한쪽은 윤리적 방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을 악하다라고 보는 이 하나의 생각 속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며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악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악하다,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짓지만 영지주의자도 아니요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과 세상 앞에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영지주의의 이 크나큰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고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여서 육체를 괴롭히는 이 금욕주의자들 앞에, 이 도전들 앞에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구원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믿고 육체적 행동도 이 타락한 모습 가운데 전혀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조를 통해서 육체를 방임하고 윤리적 타락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샘 토론을 들어보셨나요? 밤새도록 이들과 토론하게 되어지면 드디어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들이 항복할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고 당신들의 옳은 것도 인정해주고 우리의 옳은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서로 융합해서 그렇게 화합해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이론들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완벽하게 개발하여서 발전시켜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랜 전통의 믿음의 역사 속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단 사상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교묘한 도전을 막아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좀 전에 말했듯이 죄의 편에 있는가, 죄 짓지 않는 편에 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잇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한 의로운 행동, 그 의를 가질 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그들의 궁핍한 현실 속에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곧 영만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거로부터 비롯된 이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 사상들에 대항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과 만방 앞에 그들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와 이단은 의와 사랑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허준 드라마 보셨죠? 허준 드라마 너무나 인기 있어서 이 프로가 나오게 되어지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한 토막을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허준이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과거 시험을 보고 이제 그쪽에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원입니다. 외모를 보니까 한쪽 사람은 번듯한 모습입니다. 갓도 쓰고 또 옷도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허름한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실력 있는 의원일까요? 이제 곧 가서 과거 시험을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할 것이고 실력 없는 사람은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의원일까요?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누가 진정한 의원인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함께 일행이 이제 올라가다가 한 집에 머물러서 잠을 자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의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의 병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데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한나절만 보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함께 진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료하고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짐을 챙겨서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려고 문을 열고 마당에 나왔는데 어떤가요? 수많은 병자들이 소문을 듣고 또다시 온 겁니다.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애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옷을 잘 입었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체했는데 늦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허준을 바라보면서 허의원 갑시다 이야기합니다. 허준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가시고 제가 병자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의원입니까? 누가 실력 있는 의원인가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대우주적 구원의 사건의 종말적 사건을 이루어내시는 참으로 큰 일을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큰 소리가 외쳐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요? 지금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소리에, 낯선 소리에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람들이, 무리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도 바쁘고 정말로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큰 길을 행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가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만져서 맹인 2명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영과 육은 모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혹받고 악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넘어가면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 최고인 것이다, 영적으로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좋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만 강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교묘히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나갈 때 가능합니다. 형제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형제의 몸을 사랑하는,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랑의 행동을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과 사상들과 이단 사상들은 이것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의로운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악한 괴력을 파탄으로 모르고 물러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의로운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